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팔복강의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제가 또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제 안의 결핍과 한계와 상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필요한 게 있죠. 우리는 그 문제에 때로는 그 상처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도 없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높죠. 사람도 지도자도 또 사회도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제 목회 연수가 더해지고 저도 나이가 먹어가며 갖고 있는 또 세상, 세계관 또는 인간관은요. 현실주의적입니다. 결핍을 우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우선 저 자신의 결핍을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하는 것이 전에는 낙심할 문제였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의 결핍이 있을 것을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핍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결핍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에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나 어떤 상처가 문제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얻은 상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복, 치유를 위해 필요한 길은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정리해가는 길입니다. 이 단계는 다시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는 내 인생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내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처음 복부터 8번째 복까지 모두가 인과관계로 그리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먼저 나의 무기력함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두 손을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강하면은 죄와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나의 결핍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죄에 애통해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통제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남에 대한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의로울 뿐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외식하는 자의 태도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외식하는 자의 표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죄에 대해서, 흠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의식으로,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밑바닥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줄 알고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남들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하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핍이 많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용서의 출발이 됩니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구원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쌈박하고 분명한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의 구원에 대한 정의인데,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정리했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데,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런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용서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을 은혜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긍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요,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더욱더 분명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용서가 그 사람보다 나에게 우선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며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분노해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분노한다고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오직 나를 해칠 뿐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내고 났더니 마음이 가뿐해졌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났더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노의 마음은 산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커질 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맥밀란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신체적인 어떤 변화,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큰 심리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이고요.
또 하나는 원한, 분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좀먹고 있는가이다. 우리가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내 마음을 좀먹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합니다. 오래된 분노는 반드시 우울증, 가증된 스트레스, 피로감을 이야기한다. 나에게 상처 준 부모나 헤어진 애인이나 이혼한 배우자, 어려서부터 나에게 수치심을 줬던 선생님, 나를 배신한 친구, 그 사람들은 나에게 준 상처를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상처를 준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는 평생 그 사람들을 손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맥밀란의 표현으로는 이런 마음은 마음속에 폭탄을 품고 사는 삶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터져버려 내 몸에 직접적인 내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놀라울 만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집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결혼해서 오래돼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아들을 본 순간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들기는커녕 이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은 그 아들, 자기 아들을 보는 순간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보고 싶지도 않던 아버지의 얼굴이랑 너무 비슷하게 판박이로 이 아들이 보여서 이 아들에 대한 미움이,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릴 때 한 달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지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아버지가 집에 있기만 하면 모두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아버지에게 이루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이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됐으니 아버지를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거기서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직까지 나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자녀를, 아들을 8년 만에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목사님이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위에서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래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과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해 자기 아버지 닮은 친아들조차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내 상처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상처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대면해야 회복됩니다. 내가 상처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처를 억압하거나 잊고는 살아갈 수 있지만 무의식에 숨겨진 상처는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나에게 지속적이고 무수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놓아줘야 됩니다. 그 상처를 더 이상 붙잡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 용서를 해달라고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 상처가 기억되면서 다시 아플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죠.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용서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가 한 번에 안 돼요. 우리 용서라는 게 뒤끝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했어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일이 또 불끈불끈 나에게 기억나면 또 분노가 원망이 솟아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머리로는 용서했다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번씩 70번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 얼마만큼 용서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 그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변화와 치유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누구한테 말 못할 가시를 다 품고 산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가까워졌을 때, 멀리 있을 때는 상처 주지 않는데, 나도 내 인생에 내 존재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인격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 때 누군가를 찌르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누군가에게는 크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가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불행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불행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이 여전히 아파할 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불행은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한국 영화 중에 이창동 감독이 연출한 밀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들과 함께 새 출발하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그곳에서 여자 주인공은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쨌든 간에 애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범죄의 피해로 사망하게 되죠. 남편도 잃고 아들을 잃은 여인이 너무나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를 잊기 위해서 주변에 다행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내용이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목사님과 교우들이 자주 찾아와서 신방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참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상처가 회복되면서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랜 고민 끝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범인을 용서해야지, 내 아들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지 결심하고
이 교도소에 찾아가 면회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범인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 주인공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영화 속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고요.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다 해결됐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다 해결됐다고 여기는 그 모습에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용서해 준 하나님을 향해 큰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쓸 게 없어요. 이미 나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지금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한 모든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더 이상 애쓸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해, 그 사람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형제와 갈등한 것이 있으면 그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교육을 받다가 메노나이트 교단의 지도자의 이야기를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가 이 제세례파라고 해서 중세에서는 이단으로 몰려서 수많은 사람이 중세에서 근대일까지 학살된 교단입니다. 지금 침례 교단의 기원이 이 메노나이트 제세례파에 있는데, 이 메노나이트 교단의 특징은 폭력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주의를 행하는 이 교단의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교단인데, 크리스티 에너티라는 이 잡지에 기자가 이 메노나이트 교단의 지도자를 만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이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 이웃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분명해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갈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내가 죄진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평화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를 합리화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은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보상하는 것이 꼭 물질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와야지 그 사람이 진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보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지만 내가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회복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 또 그 사람과의 회복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가 정답입니다. 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회복이 필요한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 내가 보상해야 될 몫입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든,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던, 그 사람의 회복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회복에도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용서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내 인생에 나란 존재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용서의 길이 나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